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찬양한 것처럼 우리 모습 이대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신령한 영감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 그 말은 거짓이 없다 하는 그 말이고 또 진리가 되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참이라, 진리라 하는 말은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자신을 가르쳐 내가 곧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변치 아니하는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가르쳐서도 참 곧 진리의 성령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그 진리 곧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아까 말한 대로 거짓이라는 말도 있지만은요, 또 다른 반대말이 뭐냐 하면 외식입니다. 외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이지요.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겉모양은 잘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가르쳐서 외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떤 환자들이든지 어떤 문둥병자들이든지 창기든지 아니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든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거나 간에 그들을 무시하거나 하신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정말 정죄하시고 야단치신 것이 누구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야단을 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것은 다 용납하실 수 있고 다 부족한 것은 채워주실 수 있는데 절대로 못 견디시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 당신은 정말 참된 선생님인 줄 압니다. 왜 참된 선생님이냐 하면 당신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면서도 말은 정말 옳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서 정말 죽으실 때 이런 예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근데 그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게 문제였지요. 그가 말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을 얘기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 말은 하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참된 선생님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은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올무에 잡힐까 해가지고 가이사한테 세를 바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그걸 말하느라고 앞에 꾸미는 외식하는 말로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지식에 맞고 진리에 맞는 고백을 했어도 참된 것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고백과 아무 상관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성경에 읽을 때 간혹 목사로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나는 이 단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없는 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있는 말을 하겠지요. 어떻게 하면 틀린 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맞는 말을 하려고 하겠죠. 물론 간혹 제가 부족해서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할 때도 있고 그것을 고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맞는 말을 하고 옳은 얘기를 하고 성경을 근거해서 말하려고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말은 정말 잘했을지라도 내 중심이 만약에 외식하는 것이 되어져 있다면 그 고백은 맞지만 그 고백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으니까 예수여 예수여 부르는 것 정말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똑같은 것으로 보면 예수여 예수여 아무리 많이 부르짖고 기도했을지라도 이 안에 외식하는 것이 있으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예수에 대한 제대로 된 예언을 해놓고도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단위에서 아무리 복음과 진리를 선포해 놓고도 자기와는 무관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버금가게 어쩌면 더 중요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외식하는 부분을 제하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 전에 속마음에서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자,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쯤 될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속임을 당치 아니하시고 다른 말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비유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정말 자기의 잘한 것을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율법에 맞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고, 세리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죄된 상황만 고백하였으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정말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마디를 기도해도, 단 한 구절을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교회가 정말 외모를 보고 중심을 보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야고보서 2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 교회에 돈 많고 존귀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기 와서 높은 데 앉으라고 얘기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죄다. 아주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목사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다가 아닙니다. 율법에 말하는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도 그런 죄를 한번 범했죠. 이새의 아들의 집에 가서 정말 내가 원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라 했더니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굉장히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를 보고 정말 왕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질책하시지요. 너는 사람을 외모로만 보지 나는 중심으로 본다. 나는 저를 버렸다. 이렇게 하셨어요. 겉모양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버리셨는가? 이렇게 나중에 삶을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골리앗 사건이 있을 때요,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형들이 전쟁터에 갔으니까 형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면회를 왔다가 골리앗 막 그렇게 욕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고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마자 아버지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전쟁터까지 어떻게 왔느냐 걱정해서 묻는 것도 아닙니다. 큰 형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느냐? 너 기르던 양들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왔냐고 막 냅다 야단만 치는 거예요. 그런 걸 보아하면 이게 마음 자체가 넓거나 도량이 있거나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을 보고 계셨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겉모습도 좋죠. 화려한 것도 좋고 멋진 것도 좋고 풍성한 것도 좋고 대단한 것 정말 좋습니다. 이왕이면 더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말 보시고 싶어하는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중심이 사라져버리면 뭐만 남느냐? 외식만 남습니다. 성경은 그 외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까지 부르느냐 하면 우상숭배라고까지 부릅니다. 성경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전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황 설명을 잠깐 드리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침공을 받고 침공을 하고 삼손 때 어려움을 당하고 또 다시 반격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힘이 되었었는지 블레셋에게 싸움을 걸어서 전쟁을 하기로 했어요. 전쟁을 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봐온 바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응답을 얻고 가야 되는 것으로 딱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듯이 말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전에도,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하기 전에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어가려고 하는 방편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데, 어디에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 대하여 물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정말 자기들은 이길 줄 아는데 전쟁 첫 번째 전쟁에서 지고 한꺼번에 한 4,000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4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4,000명이나 죽고 전쟁에 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리더가 과연 누구였을까? 왕은 없었던 때였고, 엘리는 이미 늙어서 뒷방 늙은이가 돼버렸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제사장이었고, 그런데 혜성처럼 등장한 사무엘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3장 우리가 그 앞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19절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9절 20절 함께 읽죠.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근거 구절입니다. 자, 그쯤 됐으면 이들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물었어야 될까요? 당연히 사무엘한테 물었어야 될 겁니다. 저는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었었더라도 사무엘의 말을 안 들었던 것이고 안 물었더라도 제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왜냐? 사무엘이 전했던 것이 정말 좋은 소식만 전한 것은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영광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만 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받은 예언이 뭡니까? 너희들의 대제사장인 엘리와 그 아들과 그 가문이 몽땅 다 망할 거다. 이거는 저주에 가까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 사무엘이 전쟁 나가면 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왜? 그 뒤로도 계속 지는 거 보면 이 전쟁 안 나가는 것 좋겠다 분명히 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될 것 같아서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나름대로 했는데 안 됐던 것이죠. 그랬으면 문제의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의 본질로 돌아오지 않고 뭐를 보느냐 하면 겉껍데기를 보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전쟁했을 때 언제 이겼던가 생각을 했더니 법궤를 들고 나가고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나갈 때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 아이 성도 깨졌고 가나안 땅의 모든 31왕을 다 죽였고 이렇게 했더라 이 말이죠. 아, 우리가 전쟁할 때 법궤를 안 갖고 나와서 졌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사업하다가 갑자기 큰 손해를 봤는데요 생각해 봤더니 제가 11조를 정확하게 안 들여서 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럴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쪽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1조를 떼먹어도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11조를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11조는 어찌 보면 겉으로 보이지는 모양이고 그 속마음이 문제니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겠지요. 근데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문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랬나 보다. 예배 빠져서 그랬나 보다. 헌금을 안 해서 그랬나 보다. 헌신 때 쉬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신 안 해서 그랬나 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만 몰고 가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유치한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결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치 뭐 하나 안 하면 징계하시고 뭐 하나 안 하면 그거 꼭 율법적 사고이거든요. 실상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다 하고서도 정말 마음이 먼 것, 그런 것은 다 못했지만 정말 마음이 가까운 것, 여기서 해결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11조를 못한 것보다도 내가 주를 더 먼저 생각하지 못한 것, 기도를 했다 안 했다 보다도, 무슨 모임에 빠졌다 안 빠졌다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지 못했던 것, 거기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중간에서 멈추는 겁니다. 진짜 문제, 참 문제, 원칙적인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껍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그게 되면 뭐가 될 것처럼 착각하더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신다는 확증도 없었고 더군다나 제사장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고 자신들의 제사가 그래서 상달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근본적인 부분, 지금 남과 전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안에 지금 골마 터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외부로 눈을 돌리고 있는 부분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기고 지고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냐의 문제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생각하는 문제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의 문제이거든요. 좋은 학교를 가고 못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못 만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이거 다 그 다음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외모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영으로도 기도합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자꾸 어디에 멈추기가 쉬우냐 하면 그 두 번째 문제에 멈추기가 쉬워요. 법궤를 안 가져왔다는 중, 기도를 많이 쉬었다는 중,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예배를 성공 못 시켰다는 중, 우리가 생각나고 보여지는 것 외에는 내 마음으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영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라도 내 영이 기도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죠. 영으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고, 회복이 될 때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치실 것이고, 가르치실 때 생각이 나면 내 입으로 또 기도해서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회개케 하신 일은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인데 앞에가 없다 보니까 두 번째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평토정한 무덤 같다. 이스라엘은 무덤을 봉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다가 깔고 시체를 묻고 그 위에다가 박석들을 깔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다 그냥 도로 같죠. 근데 그 밑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것처럼 겉으로 봐서는 알지 못하는 그 속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 마치 침례 요한 앞에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속은 마귀의 자식들이라 했던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벌어지느냐, 법궤가 들어오고 제사장이 오고 겉모습이 뭔가 갖춰지니까 이제는 될 것 같다라고 아주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아주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매 땅이 울렸다 그랬습니다.
아주 기세가 등등해서 아주 전쟁 다 이겼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가 이번 주에는 기도 많이 했으니 이번 주에는 일이 잘 될 거야. 내가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았으니 뭐가 잘 될 거야. 마치 이렇게 생각하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그렇게 무섭게 기도하셨는데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지요. 예수는 살고 싶으시나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대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맨 마지막 인도받고 그 맨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당장 보는 모습이 내 마음의 원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으니 제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니 적어도 누구보다는 더 낫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아닐 수 있다는 얘기는 나쁜 걸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시기에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막 열화와 같은 응원을 보고 정말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큰일 났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뒤집어지고 법궤는 뺏기고 홀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죽고 이렇게 되는 역할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지죠. 문제가 뭐였느냐? 법궤가 없어서 전쟁에 진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뭐였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와 그 자녀들의 죄 때문에 반드시 그 가문을 멸망시키기로 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약에 있었던 고라 자손들처럼 고라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아버지를 떼어놓고서라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어야 맞지 않겠느냐 이 말. 그런데 여전히 타락한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으로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또 의지해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회복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대안을 안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이라고는 대안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지배하는 말씀으로 쓰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뭐만 따라가느냐? 과거의 겉껍데기, 겉모습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형태를 바꿉니다. 예배 형태를 바꾸고 모습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그러면 뭐합니까? 속이 그대로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되면서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와 분명히 예배 형식도 바뀌었고 심지어는 의자 배열도 바뀌었고 형태도 바뀌었고 메시지의 색깔도 바뀐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일까? 이게 진짜 옳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겉껍데기는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저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한 분이 제게 전화 와서 상담을 하는데 많은 것들을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집사님, 기도하는 형태, 찬양하는 모양, 예배의 순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그거 다 그냥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옷과 같은 겁니다. 그냥 포장지입니다. 그게 불편해서 이 교회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고 우리 자신이 그럼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겠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제 본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겉모양이나 모습이나 여러 가지 하는 순서를 바꿨다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속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좋고 건강한 교회는 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밤샘 기도하든 그것은 어찌 보면 옷과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만족일 수도 있어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자랑거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외모가 아니라 속마음을 보신다 하는 것이죠. 속마음이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밤을 새워 기도했다.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 기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원함과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한 것이니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지요. 법궤를 끌고 간 것이 자기들의 열심인 것처럼, 제사장들을 앞세우는 것이 자기들의 방법인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란 얘기는 성경에 있는 남이 했던 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에 어느 누가 했던 믿음의 방법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를 명령받고 하는 방법이란 뜻이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예식에 예배를 대체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성경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업식이나 개업고사 대신에 개업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의식만 바뀐 것은 진짜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정말 속마음이 잘 하나님 앞에 통일이 되어져서 그 마음에 정말 깊은 것을 가지고 겉모습도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가장 정직한 것이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부분을 좀 요청하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예배 나와야 됩니다, 기도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말을 안 하기로 아주 결심을 했었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 해야 될 때가 있으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오해를 받을 것 같으냐 하면, 그러면 사람 없으니까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될까 봐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원하고 정말 감동될 때, 정말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올 때, 그때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처음에라도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안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다. 언젠가 교육이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란 생각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이런 노력과 변화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얻고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봤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껍데기만 뭔가 되었다고 이제는 되겠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신령한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중심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음과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여 싸우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혹 잘못된 것이나 잘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가르치실 때 분별력이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들로 응답하시며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뢰하는 심령들, 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의지하는 심령들마다 외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구할 때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며 또 기억하시며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참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과 형편들을 잘 인도받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